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차미정 선교사님이신데 필리핀에서 한 10여 년 사역하셨고 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어린이 사역도 아주 잘 감당하시다가 또 안식년차 또 오셔서 또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9월에 또 이제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되시는데 그동안 우리 청년부에서 교리 특강을 또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선배가 되기도 하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눠 주실 때 오늘 동선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목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약간 마이크가 많네요. 반갑습니다. 네, 4월에 한번 그때 수요 예배 때 와서 인사드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 사진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1년 4월에 필리핀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과 또 교육 사역으로 유치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1년 가기 전에 청주에 맥슨전자라고 있었는데 그 맥슨전자에 필리핀 지부에 있었던 그 현지인들을 데려와서 산업연수생으로 함께 일을 했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청주에 가서 이제 그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저희 책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렇게 감당하다가 필리핀으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사역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우리 저희 책임 목사님께서 그 청주 필리핀 교회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가서 지금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현지인 사역자가 배출이 되어서 제가 나와 있는 동안에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있었을 때에는 원생들 수가 참 작았거든요. 근데 맡겨두고 우리 현지인 담임 그 책임 교사가 하면서 학생 수가 너무 많이 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좋은 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교육 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느 유치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낼까라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 유치원을 추천해 줄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면서 그 천주교가 국교처럼 되어져 있는 그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개신교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규모이지만 사용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연의 기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 말씀 교회와 연결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 필리핀 교회 탄자라는 곳인데요. 마닐라 남부 쪽에 있는 까비떼 지역인데 스페인 식민 말씀도 안 하고 스페인 식민지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따갈로그 필리핀의 국어인 따갈로그를 쓰는 지역이고요. 마닐라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약 30-40분 가량 떨어져 있는 거리라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뭐 섬나라라든지 저 산지에든지 저는 그렇게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2016년 선교사 재교육과 안식을 위해서 나와 있는 동안에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돌보고 있는데 오히려 부흥하고 코로나 시대 때, 코비드 시대 때 많이 좀 떨어졌는데 정상화를 찾아서
지금은 한 7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유치원도 올해 8월에 이제 새 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100명이 넘는 유아들이 등록을 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도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제가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을 이방인,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맡긴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스스로도 종이라고 불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입혀주시는지를 또 보는 그런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27장은 제가 사실은 지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차 시간을 잘 못 맞추는 바람에 늦어서 지도를 못 보여드리고, 이 27장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끝낸 이후에 어떻게 그 같은 종족의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도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박해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자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27장에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항해 중에 있는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잠깐만 저희가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지금 현대와 같이 교통이 잘 발달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아시아까지 갔다 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이 화가 났었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권도 부인하고 또 뭐 말이 어눌하라든지 외모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행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있었고 교회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쉽지 않았다라는 게 완전 생명을 걸고서 얼마나 위태로웠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례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죽었다고 이제 봤죠.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하고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묻어주지도 않고 질질 끌고 그냥 시체를 성 밖에다 갖다 버렸죠. 시체와 같은 형태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돌에 맞고 뭐 주먹에 발에 뭐 이렇게 했으니 그 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몰골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즘은 영화가 막 너무 폭력적이어가지고 아주 뭐 적나라하게 폭력을 당한 사람의 모습들이 있는데 뭐 코에서는 코피가 났을 것이고 입술은 터졌을 것이고 머리는 뭐 깨졌는지 모르겠고 엉망진창이었겠죠. 일어나 보니 온 몸은 아마 멍이 들어 있었을 거고 눈은 부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은 뭐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게 뭐 다 찢어져 있었겠죠. 근데 정신이 들었을 때요, 사도 바울이 또 한 것은 자신을 친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은 트라우마 그래서 치료받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 이름도 듣기가 싫을 건데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에게과 또 친교를 하고 그 다음 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고생을 해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일 것 같습니까? 3번에 걸쳐서 복음 사역을 잘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이라든지 이제 김해공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누가 좀 나와 있어주면 좋겠죠. 꽃다발을 들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생은 조금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선교사를 위한 복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그런 형태가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박해가 와서요. 흩어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마침내 이제 그 유대의 절기가 있어서 돌아왔을 때 작정을 하고 돌아왔죠.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6월절에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놀랍게 오히려 적대국인 로마의 군사의 힘을 입어서 보호가 되어지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라는 곳, 유대를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재인의 형태로 체류하고 있다가 이제 자신이 소원을 하기도 했었고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늘 27장에서 이제 로마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로 떠나가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어요. 죄인의 신분입니다. 우리 27장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펴볼까요? 우리 같이 제 거는 그냥 개정판인데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게 하셨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드디어 갈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인데, 어떤 신분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냐 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죄인의 몸으로 수송을 입어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27장 1절에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군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고, 이렇게 되면 숙박비도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식사비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로마가 다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오히려 모든 재정을 더 절약할 수 있으니 좋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같으면 우리 입에서 어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 3번에 걸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힘썼고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아니 영화 따뜻한 집 한 채 정도는 아니라도 어떻게 이런 형편으로 저를 가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7장, 지금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도 누가가 밀착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방인이었던 이 의사, 헬라인 이 누가가 회심을 하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돌보는 전임 담당 의사가 되어졌는데, 여기 로마로 가는 이 항로에서도 누가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 나왔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워하려고 이렇게 썼는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나라에 가서 만나면 누가 이 의사분에게 물어보면 미워하려고 뺐나요? 한번 우리가 문의할 수도 있겠는데 한마디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이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속죄일이 걸려있는 유대인의 절기가 걸려있는 때였습니다. 자, 그때에는 속죄일에는 대체적으로 일주일간 거의 금식을 하는데 여기에 있었던 분들도 거기와 함께 대체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 속죄일은 유대 절기에서는 7번째 달인데 양력으로 하면은 9월 말이나 10월 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 주후 59년에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데 그때 되면 10월 초예요. 그때는 지중해가 9월 말부터 항해를 하지 않는 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람, 폭풍 이런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9월 중순쯤 되면 이제 서서히 항해를 멈추고 11월 되면은 완전히 중단, 거의 법적으로 중단하는 정도 되고 재개하는 것은 그 다음 해 2월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속죄일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 10월 초입니다. 항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죄인들을 이송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 강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시돈으로 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배를 한번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탔던 배가 규모가 좀 작아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 로마에 있는 그 수도의 최상품의 식료품을 조달한 곳이 어디였냐면 곡창지대인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그 배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죄인들과 죄수들도 함께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군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에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로마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런 곡물을 수송하는 배와 함께 뭐 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들도 함께 탈 수 있게끔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지휘권은 로마 군장이 타게 되면은 그에게 이제 주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온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는데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같이 타게 된 것이죠. 상인도 있고 여행객도 있고 지금 현재 군인들도 있고 또 죄수도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보면 해안을 타고 갔다 그래요. 지중해를 바로 건너가지 않고 해안을 타고 갔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해안을 타고 혹 응급 상황이면은 빨리 정박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가 겨우 이제 그레테 섬에 있는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양이 좀 작기는 한데 그레테 섬에 있는 두 개 있었던 항구였는데 하나는 미양이 있었고 하나는 베닉스라는 항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작았고 베닉스는 조금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승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총 27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76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더라. 자, 여기 우리 이제 교회 예배당에 276명이 들어왔다 하면 꽉 차겠죠. 네, 그 규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식료품이 또 필요했겠죠. 네, 로마로 이송하는 식료품만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식료품들까지도 다 있게 되죠. 배의 규모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미항에서 이제 정박을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항단을 많이 횡단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니 항해를 계속하면 너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미항에서 이 겨울을 지나고 2월 되면 갑시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배 주인 따로, 그 다음에 선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를 운항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요? 항해사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장이죠. 여기서는 선장이라고 하는데 항해사, 베테랑이겠죠. 네, 그들이 이야기하니까 미항은 너무 좁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64km 떨어져 있는 곳에는 베닉스 항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276명을 수용하기에 충분하고 또 많은 그 여흥할 수 있는 곳이 베닉스에는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차라리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크게 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주하고 선장이 제안을 하니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 로마의 군장이죠. 이 소속되어져 있는 분이 황제 군의대인데요. 황제 군의대가 5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것을 맡고 있는 이 율리오라는 분이 들어보니 오히려 베테랑, 그들은 전문인이니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베닉스 항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의견이 어떻게 됐어요? 네, 묵살당했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진행 사항을 보면 누구의 제안이 옳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안이 옳았습니다. 근데 그 회의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제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묵살당하게 되죠. 그리고 묵살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내려주지. 아니 묵살당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는 묵살당하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276명 선원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었던 모든 승객들의 생명과 배의 운명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미항에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 의견이 묵살당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제 의견이 묵살당하게 하십니까? 근데 그 후에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뭐예요? 이제 베닉스로 가려고 항해를 시작하는데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인데요. 북동풍이 불면은 이제 이탈리아를 가려고 하면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북쪽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유라굴로라는 뜻이 북동풍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바람이 내려오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지금 이탈리아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 남쪽 아프리카로 지금 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이게 고난이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한번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22절 26절은 잠시 후에 읽겠는데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얼마간 지속이 되어졌냐 하면 14일이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퀴즈를 낸다고 하면 예배 중인데 얼마 전에 지나간 태풍 이름이 며칠 태풍이 지속됐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장로님 상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15일
발생부터 소멸까지 15일이었는데 장수한 태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5일권이더라고요. 그래서 19일, 20일까지 이렇게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머문 기간이 14일이 아니어서 다행이죠. 발생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나 이상한 경로로 이 제5호 태풍이 갔는데요.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며칠이요? 14일을 가는데 바다 가운데서 14일을 온전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읽은 이 20절에 보면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어서 나침반 역할을 했었던 게 자연이죠. 해와 달, 별, 특별히 별이죠. 그런데 이 14일 동안에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미양에서 머물자고 했는데 베니스로 가게 됐다면 하나님 저를 거기에 떨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 죄인의 신분으로 가요. 두 번째 생존을 위해서 미양에 머물자고 했는데 그 의견도 묵살당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왜 나를 거절한 이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도 해결이 되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도 해결이 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 문제도 금방 해소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형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크리스찬의 삶에 아직 여전히 나의 문제가 잔존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역경을 겪게 되는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자기 부인,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애쓴 이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게 된다.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너무 흑백의 논리로 가겠지만 사단의 세력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전에 그에게 속해 있었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두 번째는 죄의 결과물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지만 그 여파는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박이라든지 중독에 걸렸다든지 어떤 큰 사건을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다 잃었다든지 그 사람만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게 되죠. 가족만 받습니까? 사회에 어떤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민족, 정치인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 전체가 죄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죄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로마에 갈 수가 있었고 왜 하나님 미양에 머물러서 겨울을 지내자고 이야기한 그 의견이 당연히 수용되어지게 하여야 하는데 되지 않게 하신 거. 거절만 당해요. 함께 고난을 살 소망도 없는 그 가운데 그대로 같이 있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본론에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인트로덕션만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읽기로 했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우리가 다 같이 소리를 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뒀는데 그래서 지금 살 소망도 없어서 대체로 사람들이 낙심낙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죄인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제 곁에 서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조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해, 의견은 거절당하게 해, 함께 나를 거절한 이들과 더불어서 고난을 당하게 해.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나의 속한 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그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투성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를 보여줄 수,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발언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반드시 도착한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 275명, 사도 바울 빼면 275명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 그들도 구조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 섬에 걸려서 거기서 좀 지내야 될 거야. 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 275명 같이 탄 모든 그 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자, 어저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들었어. 근데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 다 구조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서서 확신에 차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미쳤다는 소리 분명히 듣겠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이 이름도 불러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한 때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일 동안에 파도와 씨름하느라고 또 배에 실려있는 음식조차도 먹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먹고 힘을 차립시다. 그리고 혹시 배가 파손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엄쳐서 나가야 되니 힘을, 에너지를 축적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음식을 떼서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뗍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성찬과 유사한 형태로 한 건데요. 예. 성찬을 하고 떡을 떼서 나눠주고 나머지 짐들은 다 이제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배가 어느 한 육지에 가까워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 선원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니 이물, 고물 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물은 배 앞쪽이고 고물은 배 뒤쪽입니다. 고정시키려고 하면 닻은 어디에서 내리냐면 보통 고물, 배 뒤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어느 한 지역에 가까워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물에 있는 닷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하고 고물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라굴로의 강풍이 잔잔하지는 않았습니다. 275명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다 들었습니다. 선포하는 바.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 하면 선인들입니다. 점점 육지에 가까워져 온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감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하면서 하는 척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선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본문 읽을 때? 도망가려고 어떻게 해요? 이 거룻배 구조명을 내려서 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30절에 있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29절에 볼게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를. 닻을 내리는 것은 고물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물이 있는데 앞쪽으로 가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를.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선원들이 육지 쪽에 가까우면 배가 파손될 거라고 아마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룻배를 타고 가야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는 무슨 일이 있었겠죠. 목사님 성도 계신 분들 여기 15분까지는 허락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배가 고프셔서 괜찮으실까요? 나중에 이제 원망을 들을까 봐. 자기네들끼리는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아요.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막 언급되어지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사건이 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집니까? 그 문제도 있고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선장이 배가 침몰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광고 안 했어요. 배가 어떻게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국가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들이 있어요. 지금 젤렌스키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그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여러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이 계속해서 가는 것은 뭐 정책적 이유들도 있겠지만 왜요?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국민들을 내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대항에서 계속해서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주, 선장, 선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비밀리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우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태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14일의 광풍에 배가 육지에 닿으면 파선은 거의 그냥 확정적인데 거룻배 구조명이 있습니다. 물결과 배를 잘 아는 선인들이 이제 거룻배를 타고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내가 그것을 발견했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도망가요.
저도 그 생각이 살짝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거룻배로 이 배를 탈출하시겠어요? 저도 좀 타도 될까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을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선인들의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죠. 이들의 한 행동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자기의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룻배의 줄을 끊어야 합니다. 왜요? 이들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을 버려두고 가려고 하는 이 선인들에 대해서 화가 치밀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또 하지 않습니다. 나도 뭐 빨리 머리가 돌아가서 나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 분노 대신에 정말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죠. 이 선인들이 없으면 이 배는 완전히 자초되어질 것이고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알죠. 그래서 군사들에게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 이 줄을 끊으십시오 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려두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해는 계속되고 한 섬에 닿았습니다. 28절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인데 말타 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닿는데 닿으면서 모래톱에 걸리게 되고 앞에 이물이 박히게 되어져 버렸고 뒤에 고물은 계속 치는 풍랑에 파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군인들의 생각에 거의 죽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 육지에 닿으면 지금 이송하고 있는 죄인들이 분명히 탈출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만약 운 좋게 로마에 도착한다면 황제로부터 받을 질책, 그 질책에 이어져서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죄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로마에 혹 우리가 도착했을 때 죄인들이 어떻게 됐냐? 죄수들을 왜 다 함께 후송해 오지 못했냐라는 질책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지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라굴로 때문에 죄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탈출했습니다는 없는 거죠. 그러니 율리오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목을 동선이몽이라고 했는데 한 배에 타서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말씀,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받아가고 있는 우리,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를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유라굴로 광풍이 싹 없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계속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약속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신은 흔들리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 제각각의 사람들의 반응에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되어져 가는 거죠. 광풍이라는 자연의 재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행동. 하나님 우째 1%의 희망도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일어날까? 우리는 계속 퀘션 마크를 달죠. 행하였을까? 행하실까? 계속 나와 동행하실까? 나를 끌고 가실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침묵의 기간이 너무 오랜데 이 악한 이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44절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를 받습니다. 사실 28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따뜻한 대접을 받게 하죠. 말다 섬에 가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순례자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중생의 기쁨을 내가 맛보았지만 이 삶에서는 순례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때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여파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죠. 사실 제일 좋은 약속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신다라는 의미이죠.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모든 책임을 다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한다고 하셨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말로 하면 변덕이 줄 것도 한다. 화장실 갈 때 뭐 나올 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보여주셨죠.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276명 모두가 다 구조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저 아까 전에 좀 늦게는 했는데요.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었는지
가사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으로 가게 돼 최선의 제안, 프로포절 거절되게 해? 그럼 난 거기서 빠지면 좋겠는데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무시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신뢰하며 갈 수가 있었지? 그거는 다른 인간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어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묵상이 아주 깊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주님 사랑교회 한 분 한 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그 사랑 입증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그거. 하나님이 창조물 모습으로 오셨고 함께 사셨고 먹고 주무시고 최악의 죽음인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지시고 성부 하나님과의 잠시의 그 분리 최고의 어려운 것도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선물로 값없이 주신 그 사랑 더 깊이 더 넓게 그래서 어떤 지금 사도 바울처럼 고난, 역경 너무도 지속되어지는 이 영적 그 가뭄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뭐 지사충성까지는 아니라도 지사충성 죽을 때까지 뭐 거기까지는 자신할 수 없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